이 시간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에스라 7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입니다.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 저희들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수예배를 사랑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도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북한이 무슨 짓을 저지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평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7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에스라의 결심,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서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에스라서를 기록하신 분은 누구죠?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서를 기록하신 분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의 이름은 1장부터 6장까지는 한 번도 안 나오다가 7장에 와서야 처음으로 에스라의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에스라서의 기록자가 에스라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 7장 28절을 보시면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오죠. 이 나가 누군가 하면 에스라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 에스라 전체를 에스라가 쓴 거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벨론 지역에서 살다가 아닥사스다 왕 때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이제 이 말씀부터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이제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은 기원전 458년입니다. 기원전 458년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 지역에서 살다가, 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바벨론 지역에서, 바벨론 제국은 이미 망했죠. 지금은 바사 제국이 온 세계를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바벨론 지역은 여전히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서 살다가 이분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 몇 년에 왔다고요? 7년에. 기억을 해 놓으세요. 7년에 왔습니다.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때가 기원전 458년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한 해는 몇 년인 줄 혹시 아십니까? 수요일날 잘 오신 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성전은 언제 완공되었는가 하면 기원전 516년에 완공이 되었어요. 스룹바벨의 지도력 하에 유다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해는 기원전 516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몇 년 후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왔는가 하면 516 빼기 458 하면 58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58년 뒤에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성전 완공에 대한 내용은 에스라 6장,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에스라 6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내용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라서 7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에스라서 6장과 에스라서 7장 그 사이에 몇 년의 시간 공백이 있는가 하면 58년의 시간 공백이 있는 것입니다. 6장에서는 성전이 건축되었고 7장에서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근데 그 두 사건의 기간이 58년, 그러니까 6장과 7장 사이에 58년의 긴 세월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 이름은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들어보셨나요? 에스더서를 읽어보시면 그게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죠.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왕비로 맞이하게 되죠.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에 기록된 그 이야기, 에스더서에 기록된 그 에스더 왕비 이야기는 에스라 6장과 에스라 7장 사이에 들어가야 하는 이야기예요. 시간적으로 따지면 그게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다음에 나오는 책은 느헤미야죠. 느헤미야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나가죠. 근데 이 느헤미야가 섬겼던 왕은 또 누군가 하면 그 왕도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에스라가 섬겼던 왕이나 느헤미야가 섬겼던 왕이나 둘 다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온 때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그리고 2장 1절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가 왕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에스라보다도 몇 년 뒤 사람입니까? 계산을 하면 되죠. 아닥사스다 왕 20년 빼기 아닥사스다 왕 7년 하면 14년. 그러니까 에스라가 14년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왔고 느헤미야는 에스라보다 14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대충 스토리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오는데 얼마나 걸렸는가 하면 9절에 보면 4개월이 걸렸습니다. 자,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을 떠나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까 정확하게 몇 개월 걸려서 온 것입니까? 4개월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꽤 먼 거리, 바벨론하고 예루살렘하고 그 거리가 뭐 걸어서 오든지 짐승을 타고 오든지 뭐 그렇게 왔겠죠. 그 거리가 4개월 걸렸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첫째 달, 뭐 다섯째 달, 이거는 오늘날의 달력이 아니라 유대 종교력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력.
그러니까 유대 종교록으로 첫째 달에 바벨론에서 떠났다. 그렇게 말하는데 유대 종교록 첫째 달을 뭐라 그런다고 제가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는데 무슨 달, 무슨 월이라 그러죠? 유대 종교록 첫째 달은 아비월 또는 니산월 그렇게 부릅니다. 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유대 종교록 첫 번째 달은 유대 민간력의 몇 월에 해당됩니까? 7월에 해당돼요. 7월에.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 하면 3월이나 4월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매년 3월 아니면 4월에 있죠. 예수님이 그 6월절 그 절기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6월절이 언제냐? 6월절이 유대 종교록으로 첫째 달이거든요. 6월절 그때를 하나님께서 첫째 달로 하라고 출애굽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6월절은 항상 유대 종교록으로 첫째 달이에요. 근데 그 첫째 달이 우리 달력으로 하면 3월 아니면 4월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은 항상 3월 아니면 4월 달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에스라가 또 어떤 사람인가 하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에스라를 설명하고 있죠.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이 나이나 이런 걸 계산을 해보면 유대 땅에서 살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한참 뒷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그 부모나 조부모 때에 유대 땅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거기서 이 에스라가 태어나고 자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율법을 가르친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율법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에스라가 아론 대제사장의 16대 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후예니까 이분도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율법 학자이면서 제사장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율법 학자면서 그리고 또한 제사장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분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어떤 목적으로 왔느냐? 왜 왔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자, 이분이 어떤 결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바벨론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가르쳤을까요? 이분이 그 전부터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바벨론 땅 어디에서 이 사람이 가르쳤는가 하면 회당에서 가르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회당. 우리 성경에 보면 회당이 나오죠. 예수님도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사도 바울도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이런 말씀이 우리 성경에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 회당, 시너고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어디 가나 10가족만 되면 회당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자녀도 양육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회당이 언제부터 생겨났느냐? 정확하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부터 거기서 회당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까지는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바벨론으로 끌려가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고 예배고 드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바벨론에서부터 이제 이 회당을 만들고 거기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에스라도 어릴 때 아마 회당에서 자랐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회당에서,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또 배웠겠지만 회당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커서는 이제 또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는 유다 땅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죠. 그리고 또 6절에 보시면 이 에스라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께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6절 중간부터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께 구하는 것은 다 받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뭐 왕 앞에 가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가서 뭐 말만 하면 왕이 다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학자 겸 제사장인데 참 왕이 사랑했던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로 아닥사스다 왕이 이분의 요구를 잘 들어줬는가 하면, 이제 11절부터 26절까지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자, 여기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근데 그 조서의 내용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기 원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라도 에스라와 함께 가도 좋다 하는 그런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왕이 그것을 허락해 준 것이죠. 14절부터 20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네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왕과 왕의 자문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말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네가 바벨론에서 얻게 될 모든 은금 그거 다 가져가도 좋다, 그런 말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가져가라, 그렇게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참 왕의 사랑을 받았으면 뭐 말만 하면 다 들어줘요. 원하는 사람 다 데려가도 좋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필요한 물질이 있으면 다 가져가라,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21절부터 23절 또 보겠습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자, 여기 읽은 말씀에 보시면 궁중의 창고지기에게 또 왕이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내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호의적인 왕이죠. 에스라가 그 정도로 왕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24절 또 보겠습니다. 2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느니라 하였노라. 자, 여기 보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금도 걷지 말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말 아주 호의적으로 너무너무 잘해주는 그런 왕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5절, 26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또 이 왕이 에스라에게 큰 권한을 주었는데 관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주었고 유다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도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네 말 안 들으면 죽여도 좋고 귀양 보내도 좋다. 그렇게까지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26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어느 정도로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신임을 얻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6절에 보시면 에스라에 대해서 말하기를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라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분은 결국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는 에스라가 말만 하면 무조건 다 오케이, 다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잠언 21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신다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마음, 모든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스라 6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다리오 왕의 마음도 움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6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레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입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마음을 유다 사람들에게로 돌려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말하는 아수르 왕은 바사 왕을 말하는 것인데 다리오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건축하는 것을 잘 도와준 그러한 사람이죠. 또 에스라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도 움직여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러니까 이 왕들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그래서 고레스 왕의 마음도 움직여주시고 다리오 왕의 마음도 움직여주시고 오늘 본문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왕들의 마음, 권세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들을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시죠. 에스라의 경우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하는 것이 에스라의 그 마음이었어요. 그 선한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잘 도와주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에스라보다 한참 앞서서 바벨론에서 유력한 자가 된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혹시 누군 줄 아세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 땅에서 유력한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왕의 신임을 얻고 그렇게 유력한 자가 될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왕들의 마음도 움직여서 결국 다니엘에게 잘 해주도록 그렇게 하셨죠.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결심을 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황관장에게 가서 사정을 하고 부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황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서 다니엘에게 잘 대해주도록 그렇게 해주셨다고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도와주도록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려는 결심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리고 그 선한 결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위대한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9절, 28절 이런 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했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에스라를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에스라를 도와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 선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그 비전과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신 것이죠. 자, 에스라의 결심이 무엇인지 우리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10절이죠.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기 보니까 에스라가 세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첫째는 뭐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이 결심을 언제 이분이 했느냐? 바벨론에 있을 때 한 거예요. 바벨론에 있을 때. 오늘 우리 한글 이 성경만 가지고는 그게 눈에 잘 안 들어올 수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시면 10절 말씀은 왜냐하면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10절 말씀은 9절 말씀에 대한 설명이다 이거죠. 그래서 왜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왔느냐?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제 그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한 것이 10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 방금 읽은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 제 끝에 보시면 결심하였었더라 그렇게 했죠. 결심하였더라가 아니라 결심하였었더라.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더 과거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결심하였었더라. 더 과거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기 이전에 이미 그렇게 결심했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결심을 바벨론에서 했고 그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인데 이분이 정말 훌륭한 결심을 한 것이죠. 이분 정도면 여러분 바벨론에서 살아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만 하면 왕이 다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고국에 있는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서 이분이 바벨론의 그 좋은 생활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의 결심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에스라의 결심이었어요. 그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도 여러분 뭔가 이런 참 하나님 기뻐하실 좋은 비전, 좋은 결심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결심을 품은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는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라도 도와주신 것이고 다니엘도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참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결심, 멋진 비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 내용 중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몇 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어떤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 너는 내 손에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배울 내용은 재물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누구의 뜻을 따라 쓸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이 이방 왕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재물을 쓸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가진 재물 사용할 때 그렇게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뜻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런 곳에 써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뭘 배우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는 신속하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신속히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신속히라는 말은 즉각, 어김없이, 반드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21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무릇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수행하되, 여기 신속히도 마찬가지예요. 즉각, 어김없이, 반드시 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 23절에 보시면 중간에 하늘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여기 삼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어김없이, 신속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신속하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배우시는 교훈은 지도자를 세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를 세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이제 사람을 세울 때는 어떤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들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법관도 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잘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최다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냥 자기가 옳다고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생각은 언제라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뭘 해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이 조서 내용 중에도 우리가 배워할 것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